자, 오늘은 생각의 차이에 따른 축복의 미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요새 사실까요? 참 궁금합니다. 좋은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인류학에서도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다, 생각하는 존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인데,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더 훨씬 더 오래전에 잠언에는 이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나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기도 하고,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결과를 가름하기도 해요. 오늘 봉독한 말씀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아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의지할 사람을 하나 데리고 가요. 그게 바로 조카 롯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도 떠나라 그랬는데, 너무 외로울까 봐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을 깜빡 잊어버리고 롯을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안 데리고 가는 게 나을 뻔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양과 소를 먹이면서 살다 보니까 그 땅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이러다가 우리 의상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따로 살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해서 갈라서게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렇게 갈라섰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고 그동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자, 너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네가 먼저 선택해. 선택의 우선권을 숙부인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니, 숙부께서 먼저 택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먼저 택해요?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근데 롯은 안 그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많고 넉넉하더라 이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땅 같더라. 애굽의 땅이라는 것은 나일강이 항상 물이 흐르니까 농사하기 좋은 땅이에요. 살기 좋은 땅 같아 보였다, 그 얘기예요. 뭐에? 롯의 눈에 보니까 제 눈에 딱이더라는 거예요. 옆에 분 봐요. 내 눈에 딱인가? 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택해가지고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 제 눈에 보기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롯은 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의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 가야지,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데 살아야지. 아멘이 다 휴가 같네. 아멘. 아브라함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의 차원이 달라. 아멘. 그 차이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미래를 결정한다. 그래서 롯이 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제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소알 들을 향하여 점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소돔 성은 어떤 성이냐? 성이냐? 이게 타락한 도성이에요. 동성연애라는 말이 소도미즘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 소돔 땅에 갔을 때 롯이 들어오니까 이 소돔 족속들이 끌어내 가지고 거기서 그들과 관계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동성연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불배를 내려 가지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롯의 세 딸과 사위들도 거기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도 소돔에 불과 이왕을 내려서 멸망시킬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탈출하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그 사람은요 미래가 없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 생각대로 살면 미래가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꾸 자기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내 수준에서 사는 사람은 공부도 안 해요. 내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더 좋은 생각이 안 돼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설교가 들려요? 눈 좀 떠봐요. 예. 설교를 왜 들어요? 내 생각대로 살려면 설교 뭐하러 듣습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으려고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만 들리면 됩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진리를 주고 생명의 길을 주는 거,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좀 밑으로 내려 뜨지 말고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좀 잘 들으시길 바래요. 예. 자, 여러분, 사람들은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생각의 차이가 축복과 저주를 가른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생각의 차이가 축복과 저주를 가른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잘 들으셨을 거예요. 신앙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는데, 예배 시간에도 앉아 있는데 내 생각 가지고, 내 주관 가지고, 내 수준에서 사는 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에 좌지우지하고 좌고우면하면서 사는 거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을 신, 우러를 앙. 아멘. 나를 바라보는 건 신앙이 아니야. 땅을 바라보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자기 초월하는 거예요. 옆에 분은 한번 악수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요. 자기 초월에 성공합시다. 그러면 자기 초월을 해야 발전이 있고, 자기 초월을 해야 미래가 있고, 자기 초월을 해야 축복이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삶에 무슨 진보와 발전이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고, 눈 좀 내려깔지 말고 잘 들으시고, 아멘. 잘 들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후에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자기 수준을 넘어서도록, 내 수준을 뛰어넘도록 자꾸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성도들이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야, 내 수준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생각에 갇혀서 살면 소망이 없겠구나. 내 수준에서 하면은 발전이 없겠구나. 예? 제가 일전에 청년 한 아이하고 의상 디자인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조언을 해줬어요. 야,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시인이 있는데 그분은 시집 2만 권을 읽었더니 시인이 되어 있더랜더라. 그러니까 너는 의상 디자인을 하려면 의상에 관해서 하여간 영상도 많이 보고 카탈로그도 많이 보아서 안목을 많이 넓혀야 된다. 그러면 너 앞으로 의상 디자이너로 성공할 거다. 이런 얘기 해줬거든요. 자기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뭐가 나오겠어요? 예? 자꾸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것을 바라보고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수준을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봐야 자기도 더 초월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잘 갖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 계속해서 점점 좋아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거린이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날마다 거기서 구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스스로 걸어갈 힘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메어다가 주어서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저 좀 봐요.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봤어요? 사람 바라봤어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뒤꿈치만 바라봤어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만 바라봤어요. 성전 문턱에 매일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 매일 가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늘 거짓골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목숨을 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우리를 보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를 보라. 제가 자꾸 저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좀 제발 봐요 좀.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사람들 바라보지 마라 이거예요. 성전 드나드는 사람들 왜 발 뒤꿈치만 눈 내려 깔고 그거 쳐다보고 있냐 이거요. 왜 동전 떨어지는 소리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요. 생각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바꿔진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하긴 막 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쇼쇼쇼쇼쇼. 그러니 무슨 기도 응답이 됩니까? 기도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래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높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도와 신앙적인 기도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재력이 다야, 어떤 사람은 학력이 다야, 어떤 사람은 권력이 다야. 그게 한계예요. 그게 한계. 여러분 재력이 다가 되면은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벌이 됐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학력이 다해요. 공부 열심히 해요. 학위를 가져요. 졸업하고 나서 공부를 안 해요. 자기는 전공을 했다고 생각하고 유식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학문은 계속 진보하거든요. 5년 10년 지나면 이 사람 낡은 지식 가진 사람이에요. 애들 말로 얘기해서 후진 사람이에요. 후진 사람. 옆에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해요. 후지게 살지 맙시다. 학력 계속 공부하지 않는 학력이 그게 뭡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빠르게 변하는 세상인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한계예요. 권력. 아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끝나면 왜 거기를 가냐고 그래. 끝나면 왜 교도소를 가냐고. 다음에 또 갈지도 모르겠어. 아니 대통령만 가면은 그것도 전에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왜 부인까지 또 가냐고. 목걸이를 왜 봐도 그래. 대통령 부인 됐으면 영광이지 뭘 더 바래 그래. 거기다 뭘 걸어 그래. 뭐 하려고. 뇌물 받으면 교도소 가는 게 답이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력 넘어서고 학력 넘어서고 권력 넘어서고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잠시 동안 맡겨주신 거야. 그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는 제 수준을 못 넘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소돔으로 안 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 겁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생각을 불의한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세계적인 인문학자들도 최고의 엔지니어들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자기 지식만 믿는 사람이 그럼 스스로 구원해야지. 자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의 차이는요 대기업에도 큰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한국은 몰라도 삼성전자는 아는 사람들이 세계에 많습니다. 예? 금년에 그런데 삼성전자 25년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전기 대비해서 매출이 줄었어요. 6.49%. 영업이익도 대폭 감소했어요. 31.24% 감소했어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계적인 기업이요, 한국의 자랑이요, 한국 경제를 앞서서 끌고 가는 글로벌 기업인데 이렇게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우리 한국의 기업 가운데 SK 하이닉스는 어떠냐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4%, 68.5%씩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차이,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 경쟁 상대가 안 되던 후발주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보다도 실적을 앞서가고 있고 지금 어마어마한 이득을 지금 남기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차이가 어디서 왔느냐? 지금 AI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AI 시대가 될 때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적인 강자고 삼성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HBM을 해야 된다고, 뭐냐면 반도체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엄청난 용량과 빠른 처리 기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를 아파트 고층처럼 이렇게 쌓아가지고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거를 고속도로 같은 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게 하는 게 HBM이라고 하는 건데 삼성전자가 그걸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그거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이닉스가 가져갔어요. 지금 최고의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경영진들이 교만했던 거예요. 새로운 트렌드를 읽지 못한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지금 뒤처지게 만들고 후발주자가 앞서가는 상황이 되고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늘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무리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 삼성전자에서 하는 이런 반도체 기술 같은 것은 하이테크 기업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가. 벌써 오래됐습니다마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은 미국 워싱턴주의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에 스타벅스 원래 본점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점이라고 해봐야 본점 포함해서 4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커피콩, 커피빈이라고 하는 이 작은
커피 콩 하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같은 커피 콩이지만 로스팅을 달리하고 어레인지를 잘 하면 다양한 소비층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사업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생겼느냐, 불과 4개였던 게 3만 9천여 개의 매장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도 안 놀래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커피 콩이 무슨 하이테크 기술이 필요합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생각인데요, 내 생각대로 되게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요, 유치한 기도예요. 예?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생각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생각을 뛰어넘는 더 좋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보이는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무슨 거창한 기업을 한다든지, 예? 그런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우리 아들이 경영학을 전공을 했어요. 예? 참, 그래서 내가 요새 자꾸 우리 아들한테 불을 떼고 있습니다. 예. 야, 너 창업해라. 경영학을 했으면 창업을 해라. 예, 그럽니다. 그럼 창업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하려면은 시드 머니가 있어야 되죠. 적어도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내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직원 뽑으면 4대 보험도 해줘야 되고, 사무실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물론 그런 게 다 갖춰져서 하면은 좋겠지.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아들한테. 야, 그거 다 갖춰놓으면 누구는 못하냐? 머리를 써라, 머리를 써. 머리는 모자 쓰라고 있냐? 머리를 써라, 이 자식아. 그 우리나라에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요, 정말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20대인데도 월 수익 억대 올리는 애들 많습니다. 창업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돈 많이 들이면 망하기가 쉽다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가지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잖아요. 이게 잘 팔리는 것을 하려면은 소비재 다 쓰는 거, 많이 쓰는 거, 그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가지고 비누 생산 공장에다가 내 브랜드로 비누를 뭐를 하나 넣어가지고 색다르게 해서 만들어주세요 하고 200만 원어치 비누를 주문 상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생산 공장 필요 없잖아요. 사무실 필요 없잖아요. 직원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마케팅을 해야 되네. 마케팅을 TV에 하고 신문에 하고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블로그에 회원을 가입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자기 상표를 자꾸 노출시키는 거야. 얼마나 기발해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누 200만 원어치 해가지고요, 마진 50% 이상 남겨가지고 완판해버린 거예요. 나 놀랄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천 가방을 했대. 그거 돈 버는 걸 가지고 천 가방도 완판. 또 그 다음에 가죽 가방에서 완판. 이 사람의 전략은 돈 안 들이고
팔 수 있을 만큼 소비층이 두터운 거, 꼭 필요한 거, 마케팅비 안 들이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이런 파일을 보냈는데 읽기나 했나 몰라요. 그 오소리 굴에다가 불 떼는 거야. 자꾸 창업해라, 창업해라.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사람은 머리에서 불꽃이 튀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이상한 소리 들은 거 아니에요. 무슨 정치가 소리 들은 거 아니고, 선동가 소리 들은 거 아니고, 사상가 소리 들은 거 아니고, 사삼 제 머리에서 뱅뱅 도는 사람들 그 얘기 듣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초월하는 생각을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번성하게 해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제 생각이 다야, 제 수준이 최고야, 그런 사람들은요 점점점 쇠락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은 자기 초월입니다. 영적인 생활이 뭐예요? 자기 초월입니다. 자꾸 초월하셔야 돼요.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더 좋게 해야 돼요. 더 좋은 길이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여기 한 번도 안 한 분이 둘이 있어요. 아멘도 좀 더 잘하고, 마음에서 정말 불이 일어나야 되죠. 눈이 살아 있어야 돼요. 눈이 살아 있어요.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막 샘솟아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 속에 지치기 쉽고 세월이 가면서 나이를 탓하기 쉽고 여러 가지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핑계하고 그저 주저주저하기 쉽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내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창대한 꿈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연세 들어가는 성도들도 겉사람이 후패한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